1편을 가지고 진짜 복 있는 사람, 시작, 진짜 복 있는 사람이라는 제목으로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여러분, 이 세상에 여러 종류의 사람이 있지만 결국은 두 가지 종류밖에 없습니다. 악인과 의인, 의인과 악인입니다. 특별히 성경을 읽으면 악인, 의인 이런 얘기가 굉장히 많이 나오고, 특별히 시편과 잠언에는 악인, 의인으로 대조가 되는 말씀이 너무 많이 나와요. 근데 여기서 이 악인이란 뭐냐? 악을 많이 행하는 자라기보다는 하나님을 모르는 자예요. 하나님을 믿지 않은 자가 악인이고요. 성경적 정의는 그렇습니다. 의인은 뭐냐? 하나님을 아는 자, 하나님을 믿는 자입니다. 오늘 예수 믿는 자, 그래서 하나님을 아는 자, 저와 여러분은 누가 뭐라고 그래도 의인인 줄 믿으시면 아멘 하십시다. 한번 따라합시다. 나는 의인입니다. 여러분, 사탄이 저와 여러분을 계속해서 공격하고 우리들 하여금 죄책감을 갖게 할 때마다 우리는 십자가 앞에 나와서 예수님의 십자가 보혈로 내가 죄 사함을 깨끗이 받은 것을 믿고 내가 의롭다함을 받은 것을 우리 하나님 앞에 확신을 갖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시편 기자는 이 의인, 하나님을 믿는 자, 하나님을 아는 자의 별명을 가리켜서 복 있는 사람이라고 그랬어요. 따라합시다. 복 있는 사람. 복 받은 사람이라기보다는 복 있는 사람이라고 그랬어요. 복을 받은 사람이라는 것은 어떤 소유를 우리에게 생각나게 합니다. 뭘 많이 가진 사람이라기보다 복 있는 사람, 우리의 존재 자체가 하나님 앞에 복 있는 존재로 다시 거듭나서 하나님의 의인으로서 살게 하심을 우리는 믿습니다. 저와 여러분의 정체성이 뭐냐? 바로 복 있는 자예요. 복자예요, 복자. 뭐 순자, 명자 그게 아니고 복자, 복 있는 사람이다. 그러면 우리는 어떤 일이 있어도 저와 여러분의 정체성과 존재는 복 있는 사람이다. 여기서 흔들림이 없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구약에서 이 복이라는 말은 크게 두 가지로 나타납니다. 히브리어로 바라크와 아샤르라는 말이 있어요. 바라크와 아샤르. 근데 바라크라는 단어는 인간의 선행과 관계없이 하나님이 주시는 복으로서 언약과 관계가 있습니다. 이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 하나님과 우리 가운데의 약속을 통해서 받는 복이에요. 구원의 복이에요. 그런데 아샤르라고 하는 복은 하나님과 인격적인 교제 안에서 하나님 뜻대로 살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할 때 얻어지는 보상으로 우리에게 주어지는 복이 바로 아샤르라는 복이에요. 오늘 이 시편 1편의 복은 바로 아샤르라고 하는 복이에요. 이 아샤르의 헬라어 번역이 바로 그 유명한 마카리오스라는 단어입니다. 한번 따라합시다. 아샤르, 마카리오스. 이 복이 바로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임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뜻대로 살고 하나님의 나라에 참여함으로써 얻어지는 진정한 기쁨과 내면의 즐거움을 포함하는 복인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하나님의 율법을 사랑하는 자의 이 복, 이것은 예수님께서 산상수훈에서 가르치는 이른바 팔복강의 있지 않습니까? 복 있는 자는 하면서 심령에 가난한 자라든가 의를 위하여 핍박을 받는 자라든가 이렇게 우리에게 복 있는 자라고 마태복음 5장, 6장, 7장의 산상수훈에서 말한 그 복과 이 시편 1편의 복은 서로 통하는 복이에요. 오늘 우리가 이 시편 1편의 복, 어떠한 자가 진짜 이 마카리오스 혹은 아샤리의 복을 받는 삶을 사는 것일까? 첫째가 뭐냐? 거룩을 사랑하는 자. 시작. 거룩을 사랑하는 자입니다. 자, 시편 1편 1절을 다시 한번 읽어봅니다. 복 있는 사람은 악인들의 꾀를 따르지 아니하며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지 아니한다 그랬어요. 다시 말해서 구별이 되는 거예요. 구별. 우리는 복 있는 사람은 하나님을 모르는 악인과 구별이 됩니다. 하기오스, 즉 거룩, 거룩이라는 말의 뜻은 뭐냐? 바로 구별이에요. 구별. 의인이란 뭐냐? 의인은 구별된 자가 바로 의인인 것이에요. 복 있는 사람은 바로 구별된 자예요. 소극적으로는 하나님을 떠난 자, 하나님을 모르는 즉 악인과 구별되는 자가 바로 복 있는 사람이에요. 적극적으로는 이제 2절 이하에 나오는 하나님을 따르는 자로서의 구별된 자입니다. 다시 말해서 우리는 from, 무엇으로부터의 구별이에요. 죄로부터 우리는 구별됐어요. 동시에 무엇을 위한, 무엇을 향한 구별입니다. 하나님을 위해서 사는 삶으로서의 구별이에요. 하나님을 향하여 가는 그러한 새로운 차원의 삶으로서의 구별이에요. 그러니까 우리 크리스찬은 거룩한 의인이 되어서 구별이 되는데 어떻게 구별되느냐? 세상에서 구별이 되고 세상의 죄악으로부터의 구별이고 동시에 하나님의 더 거룩하고 더 의로운 삶으로 향해 가는 적극적인 의미의 구별된 삶.
오늘 저와 여러분께서 세상의 죄의 멍에에서 해방될 뿐만 아니라 이제는 예수님의 멍에를 같이 지는 자로서의 구별된 그런 거룩한 복 있는 자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는요, 행복이 우리의 궁극적인 목적이 아니에요. 예수 안 믿는 사람, 세상 사람들은 행복이 최고예요. 그러나 우리는 행복해야 되죠. 그러나 행복 이전에 먼저 거룩인 것이에요. 즉 우리의 삶의 목적은 거룩이에요. 따라합시다. 크리스찬의 목적은 거룩이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거룩할 때 진짜 행복을 누리는 인생을 살도록 하나님이 우리를 다시 재창조해 주신 것이죠. 그러므로 여기 복 있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 악인들의 꾀를 따르지 않는다 그랬어요. 악인들의 꾀가 뭡니까? 생각과 사상이죠. 여기에 이 악인이라는 게 히브리어 라사라는 말인데 율법 대신에 하나님의 말씀 대신에 자신의 뜻이 삶의 원리가 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인생이라는 것은 어떻게 구별이 되느냐? 내 삶의 프린시플, 내 삶의 원리가 있어요. 나는 이렇게 산다는 삶의 어떤 규범이 있어요. 그 규범이 있느냐 없느냐, 혹은 그 규범이 그 삶의 어떤 원리가 하나님이 주신 거냐, 아니면 하나님하고 관계가 없는 거냐, 이것으로 우리 인생이 여러분 결정이 나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뜻과는 전혀 관계없는 우리 인간의 마음으로 자기의 뜻대로 사는 사람이 바로 뭐예요? 그런 사람이 악인들의 꾀예요. 꾀라는 게 뭐예요? 가치관이에요. 생각이에요. 사상인 것이에요. 다시 말해서 저와 여러분의 삶의 어떤 가치관이 무엇이냐는 거예요. 오늘 우리들에게는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렇게 살아라 하는 원리가 있어요. 그게 바로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그게 바로 율법이에요. 아주 쉽게 말하면 십계명과 같은 거예요. 또 그것을 더 줄여서 하면 뭐예요? 예수님께서 그 십계명에 또는 온 율법에 강령으로 주신 것이 바로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라. 사실 십계명도 보면은 그 10가지 계명이 앞에 있는 전반부 4가지 계명은 바로 하나님을 사랑하라는 뜻이에요. 그 다음에 5계명부터 10계명까지는 뭡니까? 인간을, 이웃을 사랑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은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삶의 원리는 따라합시다. 하나님 사랑, 인간 사랑, 사랑의 원리라 그 말이에요. 이런 원리가 우리를 지배할 때 그가 바로 뭐예요? 복 있는 사람이다. 그런데 악인은 뭐예요? 그러한 사상이 없어요. 자기들의 꾀로 살아요. 그런 꾀에 빨려 들어가지 않는 그런 구별된 그러한 삶이 가치관이 달라지고 세계관이 달라지는 거예요.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완전히 뭐냐면 가치의 전환이에요. 가치, 나에게 진짜 가치 있는 게 뭐냐? 내가 이 세상에 살면서 가장 가치 있는 것이 여러분 무엇입니까? 저와 여러분에게는 하나님이에요.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가 나에게 가장 가치 있는 것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모든 삶의 중심이 바로 하나님으로 가는 거예요. 아멘. 그게 바로 우리가 구별됐다는 거예요. 복 있는 사람은 바로 그러한 삶의 원리를 따라가는 자. 오늘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가치관이 자기 마음대로, 자기 원하는 대로, 자기 생각하는 대로 그런 삶에 우리는 들어가지 않는다는 거죠. 죄인의 길에 서지 않는다. 길이라는 게 뭐예요? 길이라는 건 바로 어떤 행동이에요. 생활이에요. 어떤 라이프 스타일이에요. 생활 방식과 우리들의 라이프 스타일, 그것이 죄인의 길에 우리들이 들어가지 않는다는 것이죠. 오늘 우리들이요, 예수를 믿는다는 거, 하나님의 사람이 된다는 것은 가치관이, 생각이, 사상이 달라질 뿐만 아니라 생활이 달라지는 거예요. 생활 습관이, 우리들의 삶의 라이프 스타일이 우리를 달라지고 구별된 자예요. 복 있는 사람은 바로 삶의 모습이 다르다 그 말이에요. 우리들의 문화가 세상 문화가 아니라 바로 성서적 문화, 우리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러한 생활의 삶의 모습, 오늘 저와 여러분이 그 주인공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또 오만한 자의 자리에 앉지 않는다 그랬어요. 오만한 자라는 게 뭡니까? 하나님을 조롱하는 자예요. 하나님을 우습게 여기는 자가 바로 오만한 자예요. 교만이에요. 교만은 패망의 선봉이라고 그랬잖아요. 솔제니친이 그런 말을 했어요. 교만은 돼지의 비계와 같이 인간의 마음에서 자란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끊임없이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와서 자기를 쳐서 복종하지 않으면 인간은요, 계속해서 마치 돼지의 비계 모양 이 교만이 점점 자란다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이 이렇게 나와서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고 말씀을 듣고, 그래서 그 말씀의 거울에 내 자신을 돌아보고 내가 얼마나 추하고 얼마나 하나님 앞에 더러운 자인지, 그래서 시시때때로 나와서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고 기도를 하고 자백을 하고 참여를 함으로 우리 자신을 끊임없이 씻어내지 아니하면 단 하루도 우리는 하나님 앞에 바로 설 수 없다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의 거울에 비춰지는 그러한 복 있는 사람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의
최고의 겸손이 뭐예요? 저는 겸손에 대해서 겸손을 항상 네 가지로 저는 이해를 해요. 겸손이라는 건 뭐냐면 다른 사람보다 내가 더 뭔가 부족하다, 그래서 내가 배워야 된다 하는 것이 겸손 아니겠어요? 또 다른 사람을 내가 이해하고 사랑하는 것이 겸손이고요. 그리고 항상 다른 사람들에 대해서 내가 감사하는 것이 겸손이고요. 근데 최고의 겸손은 뭐냐면 하나님을 높이는 것이에요. 하나님을 인정하고 하나님을 높이는 그것이 바로 최고의 겸손이에요. 이 세상에서 가장 교만한 사람은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이에요. 얼마나 교만하면 하나님의 존재를 인정하지 않고 하나님 없이도 나는 살 수 있다고 하는 이러한 오만함, 여러분 이것이 가장 무서운 거예요. 하나님이 없이는 나는 절대 살 수 없습니다. 이렇게 고백하는 사람이 진짜 복 있는 사람인 줄로 믿는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이 그리스도인이 된다는 것은 바로 뭐냐? 하나님이 없으면 나는 뭐예요? 낫승이라는 거예요. 나는 아무것도 아니에요. 하나님 없이는 나는 뭐예요? 죽는 거예요. 그것을 고백하는 자가 바로 그리스도인인 것입니다. 오늘 이 시간 다시 한번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을 진심으로 사랑하는, 거룩을 사랑하는 복 있는 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복 있는 사람은 여기 말씀에 보니 말씀을 사랑하는 자, 시작, 말씀을 사랑하는 자입니다. 자, 2절과 3절을 다 같이 읽어봅니다.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도다. 그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철을 따라 열매를 맺으며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한 같으니 그가 하는 모든 일이 다 형통하리로다 그랬어요. 여기 복 있는 사람에 대해서 시편 기자는 첫째는 하나님을 떠난 자의 삶에서 벗어난다, 거기에 동참하지 않는, 다시 말해서 거룩한 삶을 사는 자, 이게 바로 복 있는 사람이고, 두 번째는 뭐냐? 하나님의 말씀을 즐거워한다 그랬어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즐거워합니까? 정말 여러분의 마음의 기쁨이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쏟아져 나오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해요. 여러분 이 세상에서 진짜 성공은 뭐냐? 좋아할 때 성공하는 거예요. 여러분이 영적으로 승리하기 위해서는 하나님을 좋아해야 돼요. 하나님을 좋아하자. 시작. 하나님을 좋아하자. 그러니까 하나님을 좋아한다는 게 바로 거룩이에요. 근데 그것은 또 뭐냐면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좋아해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이 자꾸 좋은 사람, 복이 된 사람이에요. 얼마나 복을 받았는지 하나님 말씀을 읽는 것이 너무 좋은 사람, 하나님 말씀을 듣는 것, 이 설교를 듣는 것이 정말 마음에 딜라이트, 기쁨이 되고 즐거움이 되는 사람, 이건 복 있는 사람이에요. 왜? 사람들이 잘 안 들으려고 그래요. 설교하지 말라고 그래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전할 때 나한테 설교하지 마. 난 시끄러워. 난 듣기 싫어. 여러분 이것은 얼마나 큰 저주입니까?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말씀을 즐겨 듣는 그러한 하나님의 진짜 은혜와 복이 여러분에게 떠나지 않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이렇게 항상 교회 와서 예배 드릴 때 말씀이 정말 꿀같이 다는 이런 사람이 진짜 복 있는 사람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도 별로 내 마음에 감동이 없고 그 말씀이 자꾸 날아다니고 나의 삶에 영향을 미치지 못하는 것은, 이것은 엄청난 축복을 우리가 결국은 못 받는 것이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이 정말 꿀처럼 다냐? 이 꿀이라고 하는 게요, 참 특별한 물질이라는 거 아닙니까? 이 벌이, 하나님이 만든 이 벌이 꿀을 만드는데 벌이 굉장한 지혜가 있어서 이렇게 독소가 되는 이런 화학 비료 뭐 이런 걸로 되어 있는 그런 밭은 잘 안 간다는 거예요. 농약이 있는 거나 이런 데에는 벌이 찾아가지 않고 유기질 비료가 있는 밭, 그런 데만 들어가서 꿀을 채취합니다. 벌이 꿀을 1kg을 얻기 위해서 수백만 개의 꽃송이, 물, 흙 등을 찾아다닌다고 그래요. 이렇게 여러 곳에서 채취하기 때문에 꿀을 먹는다는 것은 어마어마한 그 유기질을 우리가 섭취하는 것이다. 수만 가지의 좋은 것을 먹는 것과 같다는 것입니다. 꿀은 기억력을 좋게 하고 식욕을 왕성하게 하고 피부에 젊음을 가져다 주며 눈을 밝게 하고 위장병에도 좋다고 그럽니다. 하나님께서 만드신 피조물 가운데 비타민C가 가장 많이 들어있는 게 꿀이라고 그래요. 그렇기 때문에 이 세상에 가장 좋은 것을 언제나 꿀에 비유하지 않습니까? 우리가 밥을 너무 맛있을 때 뭐라고 그래요? 꿀맛 같다 그래요. 꿀맛 같다. 꿀이라는 게 그렇게 좋다는 거죠. 우리 미국 사람들은 자기 사랑하는 배우자를 부를 때 뭐라고 그래요? 한이라고 그래요. 꿀 그러는 거예요. 우리식으로 말하면 여보가 꿀이야 꿀. 너무너무 좋고 너무너무 맛있고, 이것이 바로
꿀이라는 거죠. 하나님의 말씀이 이렇게 꿀처럼 달게 느껴진다. 이것은 보통 축복이 아니에요. 오늘 너무나도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말씀이 지겹고 하나님의 말씀이 지루하고 하나님의 말씀이 이해가 안 되는 사람이 얼마나 많아요. 갈수록 하나님의 말씀에서 점점 멀어지는데 오늘 이 밤에 나온 여러분은 하나님의 말씀이 정말 꿀과 같이 달고 그 말씀이 주는 기쁨이 상상할 수 없이 충만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 말씀이 우리 가운데 내면화되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뭐예요? 주야로 묵상하는도다 그랬어요. 묵상이라는 거. 이 묵상이라는 게 원래 읊조린다 하는 말로 서로 번역이 되죠. 우리의 입에 하나님의 이 말씀이 항상 읊조린다. 그러니까 내 입에서 말씀이 뱅뱅뱅 도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입술에 하나님의 말씀이 많이 담겨져 있어서 무슨 말을 할 때나 기도를 할 때 그 말씀이 영향을 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입에서 나오는 이 말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정화되고 그리고 아름답게 이것이 꾸며져서 이것이 밖으로 나올 때 나도 살리고 남도 살리는 복 있는 사람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의 자체를 좋아할 뿐만 아니라 그 말씀이 내 삶의 인격으로 스며드는 거예요. 그게 바로 묵상하는 거예요. 요한복음 1장 14절에 보니까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그랬어요. 이것은 로고스 즉 하나님의 제2 속성인 성자 예수님이 우리 가운데 성육신을 하신 것처럼 오늘 우리도 이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듣고 묵상할 때 이 말씀이 그냥 한번 듣고 좋다로 끝나는 게 아니라 완전히 이것이 나에게 내면화되는 거예요. 육신이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고 독생자의 영광이 나타나고 은혜와 진리가 충만해지는 이러한 삶의 모습이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임한다면 여러분 이것처럼 축복이 어디 있겠습니까? 여러분은 이러한 복 있는 자의 자화상을 항상 가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가장 경계해야 될 건 뭐냐? 하나님의 말씀이 주는 이 즐거움, 이 딜라이트를 빼앗기는 것을 경계해야 된다는 거죠. 우리가 비본질적인 것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이 사라져. 예를 들어서 교회 와서 처음에는 너무 말씀이 좋은데 그런데 어떤 별거 아닌 어떤 사건이나 또 사람들과의 관계에서 상처를 받은 것 때문에 누가 한 말을 하나 들은 것 때문에 그런 것 때문에 뭐냐면 하나님의 말씀의 기쁨이 한꺼번에 사라지는 경우가 있어요. 이게 가장 사탄이 노리는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은 하나님의 말씀이 나에게 주는 이 기쁨과 즐거움을 빼앗기는 일이 절대 없도록 여러분 영적으로 긴장하고 깨어있고 그리고 항상 말이나 관계나 모든 행동에 있어서 사소한 것 때문에 가장 중요한 하나님 말씀의 본질적인 이 하나님의 축복을 빼앗기는 일이 없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들이 좋아할 뿐만 아니라 또 그걸 우리들이 묵상하고 내면화시킬 뿐만 아니라 가장 좋은 말씀의 사랑은 뭡니까? 바로 실천해서 열매를 맺는 것입니다. 그래서 시절을 쫓아 과실을 맺는다고 그랬어요. 여기에 이 시냇가라는 말, 시냇가에 심은 나무 그랬어요. 이 시냇가라는 것은 이 팔레스타인 땅에는 사실 이게 이른바 그 간헐천이라고 그러죠. 비가 오면은 내가 되는데 비가 안 오면은 그냥 땅이 되는 마른 땅이 되는 이러한 시내가 굉장히 많아요. 우리가 그 출애굽 여정을 거쳐서 팔레스타인 땅에 들어갈 때 시나이 반도 이런 데를 가보면 분명히 모양은 강같이 돼 있어요. 시냇같이 돼 있어요. 그런데 건기 때에는 완전히 마른 땅이에요. 근데 비가 올 때는 그게 뭐예요? 냇가가 되고 강이 됩니다. 그런 어떤 간헐천과 같은 그런 시내가 아니에요. 지금 이스라엘이 그야말로 사막과 같은 그런 땅을 그런 간헐천이 있는 땅을 완전히 개발해서 인공 수로를 만들어 가지고 사시사철 물을 끌어들여서 그 옛날에 버려진 황폐한 땅을 완전히 뭡니까? 그 키부스 농장 이런 걸 통해서 이스라엘에서 나오는 과일이 세계에서 제일 맛있는 과일이 된 거예요. 그렇게 뭐요? 풍성한 시절을 쫓아 과실을 맺으며 여러분 이것이 실제 이스라엘 민족이 그 땅에다 그렇게 만든 거예요. 그래서 그 시나이 땅을 다시 되돌려 줬을 적에는 사막이 옥토로 변한 것을 되돌려줬다는 얘기예요. 그만큼 우리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 주시는 축복의 모습이 시절을 쫓아 과실을 맺는 그런 진짜 은혜가 되고 그러한 하나님의 복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그때 이스라엘도 이 남쪽은 굉장히 황무지와 같아요. 좁갑구리 흐르는 땅이 사실은
성경 그대로 나와 있는 모습이 아닙니다. 근데 그게 나중에 다 뭐냐면 이스라엘 민족이 그거를 다 개간해 가지고 지금은 적각거리 흐르지만 실제로 자연적으로 땅이 비옥하고 물이 마르지 않는 곳은 사실은 저 북쪽이에요. 헐몬산에서 내려오는 그 물줄기를 따라서 이른바 그 단 지역의 그 북쪽 지역, 그쪽이 가장 뭐냐면 번째. 그래서 그 북왕국 그 여로보암 이스라엘이 거기다가 우상을 세운 거예요. 풍요의 신, 그런 바알신, 아스타롯 신, 거기다가 우상을 세운 게 뭐냐면 그 땅이 워낙 풍요로운 거예요. 거기는 아주 철철철철 이렇게 물이, 자연의 물이 흘러내리는 겁니다. 그러한 시냇가에 심겨져서 사시사철 푸른 그러한 여러분 나무를 생각하고 그리고 또 수목을 생각해 보세요. 거기서 그 과실이 풍성하게 주렁주렁 열리는 모습들, 이러한 말씀의 은혜가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확실하게 임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시절을 쫓아라 그랬어요. 시절을 쫓아. 여러분 하나님의 때가 있어요. 하나님의 때. 보통 이 시간이라는 것이 헬라어로는 크게 두 가지인데 크로노스라는 말과 카이로스라는 말이 있어요. 크로노스라는 말은 뭐냐면 그냥 흘러가는 시간이에요. 물리적인 시간이에요. 하루는 24시간이고 그리고 1년인 365일이라고 하는 그런 시간. 그냥 그 시간의 흐름에 우리가 끌려가는 게 아니라 그 시간이 우리가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때가 되면 놀라운 하나님의 타치가 있어요. 하나님의 간섭이 있어요. 그래서 그 시간이 우리에게 의미 있는 사건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를 변화시키는 거예요. 우리를 달라지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모습으로 바뀌는 그러한 카이로스의 때에 저와 여러분이 영적으로 과실을 많이 맺는 그런 하나님의 은혜가 있는 사람, 이게 바로 뭐예요? 복 있는 사람이에요. 오늘 여러분께서 하나님의 정한 때에 하나님의 기적의 역사가 나타나고 우리가 간절히 원하던 소원과 기도가 응답되는 역사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유명한 강철한 카네기의 사무실 한가운데 낡은 그림 하나가 일생 동안 걸려 있었대요. 그 그림은 유명한 화가의 그림이나 또 골동품적인 가치가 있는 그런 그림이 아니었어요. 그 그림의 모양은 이게 아주 유명한 얘기인데 커다란 나룻배 하나와 배를 젓는 노가 썰물대에 밀려서 모래사장에 아무렇게나 던져져 있는 무척 절망스럽고 처절하기까지 보이는 그런 그림이에요. 근데 그 그림 밑에는 뭐라고 써 있는 거 아니? 반드시 밀물 때가 온다, 이렇게 써 있어요. 반드시 밀물이 몰려오는 때가 온다. 어떤 사람이 카네기에게 어째서 이 그림을 이렇게 사랑하느냐, 일생 동안 이 벽에다가 당신의 사무실에 걸어두냐라고 물었답니다. 그러자 그가 자기 이야기를 합니다. 청년 시절 힘들고 어렵고 고통스러울 때 세일즈맨으로 이 집 저 집을 방문하며 물건을 팔았을 때, 아무 희망이 없을 때 어느 노인 집에서 이 그림을 발견하게 됐대요. 그에게는 이 그림이 하나의 메시지였어요. 하나의 어떤 정광석화 같은 그런 자신에게 주는 하늘의 소리였어요. 반드시 밀물 때가 온다. 이 글귀가 있고 그 그림이 있는 곳에 그의 뇌리에서 잊혀지지가 않아서 그는 기어코 그 노인을 찾아가서 용기를 내어 이 그림을 나에게 팔 수 있느냐고, 할아버지께서 세상을 떠나실 때 이 그림을 자기가 줄 수 없겠느냐고 하도 원하니까 이 노인이 그 청을 들어주었대요. 그래서 카네기가 이 그림을 자기 것으로 하면서 일생 동안 소장하면서 그가 어려움이 있을 때마다, 답답할 때마다, 자기 뜻대로 안 될 때마다 그 그림을 바라보고 힘을 얻었다고 그래요. 반드시 밀물 때가 온다. 그 말이 바로 그의 삶의 신조가 되었다고 그래요.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도 지금 너무 막막하고 너무 한심하고 너무 어이없고 기가 막힐지라도 여러분 하나님의 때가 반드시 우리에게 올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사랑하고 말씀대로 살려고 하는 자에게는 반드시 하나님께서 다시 일어날 때, 부흥의 때, 성공의 때, 승진의 때, 그리고 명예가 회복되는 때가 오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그 때를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기다리는 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 복 있는 사람은 뭐냐? 교회를 사랑하는 자. 시작. 교회를 사랑하는 자입니다. 자, 1편 5절을 다 같이 읽어볼까요? 그러므로 악인들은 심판을 견디지 못하며 죄인들이 의인들의 모임에 들지 못하리로다 그랬어요. 여기 의인들의 모임이라는 말이 이전 성경에는 의인들의 회중이라고 그랬어요. 이 모임, 회중, 영어 성경에는 assembly라는 말인데요. 이것은 바로 뭡니까? 회중이라는 말, 모임 말이
히브리어로 에다라고 하는 거예요. 에다. 이것이 헬라어로는 에클레시아로 연결이 됩니다. 다시 말해서 하나님이 불러서 모인 하나님의 백성들이, 그게 바로 에다예요. 그게 에클레시아예요. 그게 바로 교회예요. 이 교회는 바로 새 예루살렘이에요. 천국의 모형이에요. 그 교회를 통해서 심판을 우리는 면제받는 거예요. 그런데 악인은 심판을 견디지 못해요. 그러나 죄인들은 의인들의 회중, 의인들의 모임에 들어가는데 악인은 거기 들어가지 못합니다. 결국 심판을 받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이요, 우리들의 이 세상에서의 최고의 복은 바로 의인들의 회중에 들어가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이 바로 하나님이 불러서 모인 백성들, 즉 에클레시아, 에다, 즉 교회, 저와 여러분이 소속된 자가 되어 그 교회를 사랑하고 그 교회를 세워나가고 그 교회에 대해서 여러분이 헌신하는 자가 되어 우리 하나님 앞에 최고의 복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이 세상에서 가장 복 있는 사람은 하나님의 몸인 교회를 위해서 헌신하는 삶을 사는 거예요. 그 교회를 세우고 그 교회를 일으키고 그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구하는 일에 내가 같이 동참하고 그 공동체에서 그 하늘나라의 가족으로 하나님의 영광을 돌리는 삶을 사는 것, 이것이 바로 최고의 복 있는 사람, 자화상이요 정체라는 것을 깨닫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그래서 오늘 저와 여러분은 바로 그러한 교회를 세우고 교회를 사랑하는 복 있는 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하나님께 인정받는 것, 그것이 최고의 성공이에요. 결론이 6절입니다. 시작. 무릇 의인들의 길은 여호와께서 인정하시나 악인들의 길은 망하리로다 그랬어요. 따라합시다. 여호와께서 인정하십니다. 여호와께서 인정하시는 삶, 그게 바로 의인의 삶이라 그랬어요. 그러나 악인들의 길은 망하리라 그랬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이 의인의 또는 악인의 이 기준이 뭡니까? 그게 바로 하나님이에요. 하나님. 그러니까 하나님이 나를 인정하느냐 안 하느냐가 우리의 운명을 결정하는 거예요. 이 세상에서 세상이, 사람이 혹은 자기가 인정하느냐는 것은 상대적이에요. 그러나 절대적인 것이 있습니다. 그게 바로 뭐냐? 하나님이에요. 우리가 남보다 좀 더 잘 살고 좀 더 선하고 좀 더 괜찮고 하는 것은 사실은요, 그것은 양적인 차이예요. 조금 많고 조금 적은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이 우리를 받아들이느냐 안 받아들이느냐 것은 이것은 완전 질적인 차이예요. 이것은 절대적인 차이예요. 오늘 우리들이 약간 모자라도 하나님이 인정해 주시는 삶을 살면 최고의 복인 것이에요. 그러나 이 세상에서 아무리 다른 사람보다 잘 살아도 하나님이 I don't know, 나는 너를 모른다 그러면 이건 뭐예요? 이것은 최악의 저주인 것이에요. 여러분 동의하십니까? 그렇기 때문에 오늘 저와 여러분의 최고의 복은 뭐냐? 말할 필요가 없어요. 하나님이 인정하시는 인생이 되는 거예요. 오늘 이 밤에 나온 분이 하나님이 여러분을 인정해 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더 하나님께 인정받는 데에 초점을 맞추는 복 있는 사람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이 인정하는 자가 의인이에요. 하나님이 모른다 하는 자가 악인이에요. 복이란 뭡니까? 하나님께 인정받는 거예요. 하나님한테 인정받는 거. 사람에게 인정받는 것도 얼마나 사실 우리를 신나게 합니까? 이 인정 욕구가 얼마나 강해요. 그래서 나를 인정해 주지 않기 때문에 사람들이 고통스러워하는 거예요. 그래서 나보다 괜찮은 사람이 나를 인정해 줄 때 우리는 정말 살만 나는데 하나님이 나를 인정해 주신다. 여러분 이것처럼 인생에 살만 나는 게 어디 있겠습니까? 오늘 여러분이 바로 하나님이 인정해 줄 때 다른 사람이 나를 좀 인정해 주지 않아도 별로 그것이 나에게 영향을 미치지 않죠. 하나님의 인정이었기 때문에 우리는 사람들로부터 그렇게 힘들어하는 거예요. 상처를 받고 괴로워하고 울다가 웃다가 올라갔다 내려갔다 일어났다 앉았다 정신이 없는 거예요. 그런데 진짜 하나님이 나를 인정하는 복 있는 자가 되면 여러분 다른 거는 별로 그렇게 중요하지가 않잖아요. 하나님의 절대적인 가치 앞에 인간의 상대적인 가치는 사실상 뭐예요? 아무것도 아닌 그런 진짜 복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이 밤에 여러분이 기도할 때 하나님이 나를 인정해 주십시오. 하나님의 사랑을 듬뿍 받게 해 주십시오. 그래서 다른 사람들이 나를 어떻게 하는 거가 전혀 개의치 않는, 문제가 되지 않는 멋진 삶을 살게 하여 주시고 오히려 내가 그런 사람을 품어주고 도와주고
그리고 사랑해 줄 수 있는 하나님다운 모습, 하나님을 닮은 모습으로 내가 변화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이 밤에 이것이 여러분의 기도 제목이 되면 아마 우리 인생에 상상할 수 없는 하나님의 은혜와 긍휼이 임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